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0월 들어서 추석이 있었던 주간을 빼고는 11월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오시기가 이렇게 힘들고, 또 아직 못 오시고 주변을 돌고 계시는 교우들도 아마 핸드폰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교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달릴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서 잘 오셨다고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라톤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받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미랄교회 목사로 있을 때, 막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호롤단신 세 자녀를, 한 아이는 이제 갓난아기로 등에 업고, 두 아이는 손에 잡고,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가 이 세 자녀를 이끌고 임진강을 건너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자녀들을 모두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인물로 성장을 시키신 분이었습니다. 이 어른도 세월은 이길 수 없으니까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집의 장례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로 목사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께서 장례식 때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장례 예배의 설교를 꼭 천국의 소망에만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산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시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였습니다. 거기서 원로 목사께서 호롤단신 세 자녀를 이끌고 임진강을 건너신 그대들의 어머니는 야복강의 씨름을 마친 야곱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강을 건너신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야복강의 야곱을 가지고 어머님의 삶을 조명해 주는데,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제가 제 성경책에 그날 밤에 와서 이리 써놓았습니다. 한 번쯤은 씨름이라도 해볼 일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삶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우리가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몸 밖에서의 싸움이 왜 그렇게도 힘이 든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안팎으로 우리는 싸웁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야복의 야곱처럼 붙잡고 씨름해 볼 일이다. 제가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야곱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성공했습니다. 큰 가문을 이루었고, 소유도 재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보기에는 아무 염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먼저 술을 하나 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로 간보기를 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서 일단은 형이 입이 벌어질 만큼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실어 전령을 먼저 보내보았습니다. 형은 선물을 받았고 전령이 돌아와서 전해줍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휘하 병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에서만 보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런데 휘하의 병사 장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하나가 생기면 바라보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의 증폭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조차도 두려움의 증폭으로 상상됩니다.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에서의 얼굴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두려움은 증폭되어서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큰일이 나겠구나. 지금 내가 세워놓은 이 계획, 사실은요, 전령을 보내면서 머리 좋은 야곱은 첫 번째 수를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가족이랑 재산을 A와 B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를 잃으면 B라도 지키자.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A도 B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상상하기에. 그래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모두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수를 써놓고 전령을 보냈다가 소식을 받은 다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이 기도는 얼마 만에 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어릴 적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꿈을 꾸고 거기서 기도한 일에 기도한 이야기가 여기서 10수년이 흘러서 처음 나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으니 우리가 그런 것으로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릴 적에 꿈을 꾸고 그리 순수한 기도를 드려놓고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 다시 기도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요, 매우 야곱스러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떠나올 때 돌아갈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쭉 기도가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야곱스러운 기도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 다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의 씨름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야복강의 씨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복강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야곱이 드렸던 이 오랜만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탄이 때때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너의 기도가 되겠는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어려울 때 또 나를 찾았는가? 이 사탄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기도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이 야복강의 시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야복강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야곱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3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신약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절절한 기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만큼 바울의 솔직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에는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확 돌아서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선 다음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에 차 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 좋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사람 좋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가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은요, 굉장히 승리에 차 있는 열정적인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겪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지나온 시간을 뒤로 하고 거듭났을 때 지나온 시간의 것들이 얼마나 몸소리 쳐졌던가,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온갖 배신과 모욕을 당했고요. 그를 가장 배신했던 사람은 그와 함께 형제가 되었던,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바울을 읽어서야 비로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면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은 그 안에서도 잘 아시는 바울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담겨 있는 페이지입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은 그가 천국을 본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라고 말합니다. 황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황홀경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황홀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경험하는 일인데 마치 내가 밖에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황홀경이라고 해요. 바울은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건데 그가 했다고 말할 만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삼층천의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몸으로 이것을 했는지 몸 밖에 나와서 했는지도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대단한 체험을 했던 거죠. 또 하나, 그는 이 이야기를 14년 만에 합니다. 14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랬다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바울의 자서전, 그의 일생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끝까지 발목을 잡은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었던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거부와 저항과 시샘과 질투와 또한 반대의 이유가 되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또한 고린도후서인데요. 14년 만에 이 체험을 입 밖으로 내놓은 이유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무슨 사도야? 이거 당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3층 천의 체험, 주님의 목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오게 되는 말씀이 오늘 12장 7절 이하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 본문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미 다 아셨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었다. 이제 나왔습니다. 기도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산다고 말해도 그도 역시 세상살이에서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괴로움을 겪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말로도 충분히 됐는데 하나 더 말하잖아요. 사탄이 보낸 사자.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 몸의 고통이, 이 몸의 괴로움이, 이 몸의 피로가 내 영혼까지 상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몸으로도 힘들었지만 몸이 힘드니 영혼까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서도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말입니다. 8절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3번 간구하다는 관용어입니다. 관용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은혜가 족하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확 바뀌었습니다. 한 절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한순간 변하게 해주었을까요? 무슨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절절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기도가 그리 절절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한 기도입니다. 여기 이 바울의 기도는 영혼이 찢어져서 한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각자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일순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육체의 가시를 그냥 우리 생활의 언어로 약점, 단점, 결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점을 지워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약점과 단점과 결점을 없애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미 나에게 있는 그 약점과 단점과 결점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고심 끝에 정했거든요. 완벽함이 아니라 의지함.
이렇게 단순화시켜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죠. 완벽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완벽해지기를 요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가 상대에게 완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을 자꾸 그립니다. 완벽한 교회를 말씀들 하세요. 반대로 조그만 흠결이나 약점이나 결점이 보여도 사정없이 공격받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 완벽주의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그 위에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비슷한 말 계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반대자들에게, 심지어 나에게 사자처럼 찾아온 사탄을 향해서까지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요. 여러분, 이 문장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의 수사로 아름답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인가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그래,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역설의 믿음이지, 역설이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참 기독교인들은 저런 식으로 말하여 허세를 부린다. 약할 때 강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이나 또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 그런 것처럼 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밀려나고, 결점이 드러나면 배제되고, 단점이 보이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런 사람 실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약점, 단점, 결점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실격이 아니라 자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격인가요?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격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출발하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점 위에, 너의 약점 위에 내 강함이, 나의 은혜가 머물 것이다. 약점이 헬란 말로요, 아스테네아라고 하는데요, 무력함, 무능력함, 한마디로 바닥쳤습니다. 약점, 헬란 말의 의미가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런데 바로 거기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때가 사람으로서는 이제야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인 겁니다. 의지하다, 우리가 늘 부르고 말하는 의지하다, 히브리 말로 대백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겨버리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온전하다, 헬란 말로 텔레이타인이라고 합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겠다. 사탄은 속삭여요. 이것 봐, 안 돼, 끝났어, 못 고쳐, 못 바꾼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약점 위에 나의 은혜를 부을 것이고 너의 결점으로부터 나의 능력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표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표시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기도응답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늘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야곱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시험 받고 계세요. 어떤 시험? 육체의 가시가 더 커 보이는 시험.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시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분이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죠. 그 기도는 야곱 같은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야곱은 머리가 좋아요. 방법 수정. 어떻게 수정했는가 하면 가족들 모두와 재산 모두를 먼저 야복강 건너게 해줍니다.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리가 모두를 살리고 자신은 하는 희생자 가장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머리 좋은 야곱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살겠다고 하는 강렬한 생명의지의 표현을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응답처럼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이 끝나고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사자에게 물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축복해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30절, 창세기 32장 30절, 요거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도라. 그 이어지는 31절은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는 절었더라. 한 폭의 그림이 딱 들어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의 씨름과 분이엘의 아침에서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인데 사람의 얼굴 보기가 무서워 강을 못 건널 것인가? 그래서 야곱은 야복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전처럼 걸어갈 수 없는 완벽함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저 동쪽에 떠오르는 새날 아침의 태양처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강을 절뚝거리며 건너가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가서 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육체의 가시가 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에 눈을 두지 말고 육체의 가시 위로 덮어질 은혜와 거기에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방점을 찍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완벽하지 않아서 부서지고 깨지지만, 아니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야곱처럼 우리도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한 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모두가 육체의 가시에 울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은혜를 청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비록 내 몸이 흔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을 건너 앞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끌어주시는 얼굴빛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약점에, 완전히 결점에 무너져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점과 결점과 단점, 나의 약함을 바울처럼 더 깊어진 믿음으로 신앙의 계절을 지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